오늘 신학 정립은 구원과 심판의 신학을 정립하겠습니다. 설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육체 후손의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아담 후손이 실제로 알 수 있는 길은 개별적인 것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안다는 건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건데 원인을 어떻게 알아요? 보는 거는 육체 후손의 가시적 결과밖에 못 보니까 기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담 후손은 우리가 실제로 원인을 알 수 있는 거는 신학을 정립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최선인 겁니다. 제가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물론 다른 사람들이 뭐 어쩔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제가 한 번도 적용으로 설교한 적이 없다고 저는 기억해.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최선은 원리와 법칙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부 정립하기는 어려워. 근데 한번 정립하면은 그거는 정말 진리예요. 제가 어떤 표현까지 씁니까? 하나님도 거절할 수 없는 믿음이어야 된다. 근데 그게 너무 게을르기보다 제가 보면은 아예 생각을 안 알아들어요.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 그러니까 뭐 그냥 보이는 거 가지고선 그것에 좌우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맨날 헛다리를 짚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은 보이는 게 결과까지, 원인까지 다 보시니까 되지만 우리는 그거 가지고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유복음이 아닌 단일체의 신앙을 하는 사람은 그거는 보이는 게 전부이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건 뭐 조석변이고 전부 짐작이고 그런 거지, 그런 거 가지고는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은 그 보이는 것에 고착을 시키는 거야. 일단 고착이 되면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소용없어요. 일단 자기가 맞다는 전제로만 들어. 정말 어렵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년학교들을 어떻게 하면 이성적이고 분별하고 그런 애를 키울까. 그게 제가 공룡을 선택해가지고 애들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안 했는데 몇몇 애들의 반응을 보면 참 놀래요. 그 생각하고 이게 너무 재밌다는 거야. 이게 생각이 재밌어야 돼요. 이게 생각이 재미없으면은 생각하려면 그냥 머리가 아프기 귀찮으니까 안 하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각 안 하고 뭘 할 수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금 제 나이 85이에요. 근데도 저는 늘 자꾸 생각을 하니까 새로운 거, 그런 거를 자꾸 찾아내고 발전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내생명 운동을 공개하면서 목사들한테 이제 요건 기본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발전시켜라. 몇 년을 가도 전혀 그것만 그냥 모방하는 거지 그 이상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에 비하면 뭐 매일 다르게 나오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늘 생각하니까 발전하는 거죠. 근데 너무 생각을 안 해서 이거 성경을 알 수가 없죠. 참 어려운 문제야. 신학을 정립하는 거는 생각 안 하고는 할 수가 없고, 이게 신학이라는 게 일정한 법칙, 동일한 그것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거기까지만 정립해 놓으면 볼 것도 없어.
그 법칙대로 원리대로 되는 거니까. 근데 성경 전체로 그런 원리와 법칙을 정립하기보다 그냥 당장 눈앞에 가버린 콩알에만 끌려다니니까 신앙이 발전이 안 되는 거죠. 참, 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때문에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야. 다른 방법이 없는데. 근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안 하기 시작하면은 귀찮아서 못 해. 왜냐면 집어주는 거 받아먹는 게 제일 쉽거든요. 안 그래요? 자기는 생각 안 하고. 그래서 한번 자기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으로 시작하면은 점점 안 돼, 점점. 그런데 어려서부터 생각해서 버릇하면은 그보다 더 제일 재밌어요. 이게 생각하는 게 제일 재밌어야 되는데 생각하는 게 제일 귀찮은 거야. 참 어려운 문제죠. 이게 내가 지금 초등 애들 공룡을 하면서 매 시간마다 물어봐. 재밌냐? 재밌대. 왜 재밌냐는 묻지 않지만 재미있는 이유가 있어요. 생각하고 다는 사람은 생각하지 않는 건 재미가 없어. 책을 봐도 그러면 재미가 없습니다. 참 단순한 것만 보고 그냥 그게 자기의 전부가 되는 거지. 조금만 생각하려면 골치가 아파서 못하는 거야. 근데 단일체 같으면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요? 사람이 진짜 단일체라고 하면은 그냥 보이는 게 다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사람이 단일체가 아니고 단일체 이중본능이기 때문에 단일체로 생각 안 하고 해도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소위 외식이라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더군다나 이중체는 주체가 영이니까 보이지 않는 주체를 모르면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생각해야 돼. 그냥 생각하면 뭐 생각이 됩니까? 원리와 법칙으로 정립하면은 뭘 어떻게 생각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오늘 그 구원과 심판의 신학을 정립한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전체가 구원과 심판을 어떤 법칙으로 했나. 이런 걸 한번 정립하면은 그 다음엔 그 원리가 다 그대로 적용되니까. 아까도 암프로테스, 쌍수 정립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명확해 다. 근데 정립하지 않고는 따로 이건 이것대로 저건 저것대로 영은 영대로 육은 육대로 창세기 1장 1절은 1장 1절대로 계시록 20장 21절은 따로. 그러니까는 모순되게 번역도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심판 이미 설계해서 정리해드려서 그건 법칙은 반드시 먼저 뭐요? 먼저 심판이야. 구원이 나중이다 이겁니다. 이건 그냥 한 번만 정리하면 성경 전체가 모순 없는 완전히 법칙이에요. 그게 얼마나 편해. 그게 모르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렇고 그런 것처럼 달리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법칙을 정립할 때는 항상 기본이 돼 있어요. 기본이. 구원과 심판은 기본이 뭐냐? 하나님이 천지창조예요. 모든 건 다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끔찍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과 완전한 일치죠. 하나님은
최선으로만 하시 차선으로는 할 수 없어. 그러면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게 하는 거예요. 최선으로. 이것도 완전한 법칙이죠. 그걸 정립 못하면 사랑이라는 개념이 전혀 잘못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뭐든지 하나님은 최선으로만 하셔. 차선으로는 할 수 없는 분야.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그것부터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선으로만 하신다. 그럼 천지를 창조하시면 최선이다. 그렇게 다 그러면 간단해 점점.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렇게 여겨지는 거야. 그러면 성경이 보이지도 않고 분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은 첫째, 사람이 주체죠.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7일 창조에 설계를 해야 된다. 이 7일 창조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화목한 자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다 그러면 더 이상 좋게 할 수 없는 얘기죠. 안 그렇습니까? 이건 인간을 육신을 입고 태어나게 하신 것은 인간의 모든 요소는 최선의, 완전한 최선의 작품이다. 우선 그런 생각부터 하셔야 돼. 이게 사람 창조의 설계다. 육과 세상의 설계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최선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육체 우선 이중체로. 주체가 영이고. 그러니까 육도 최선, 영도 최선이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창조했으니까 그냥 버리시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엄마에서 잉태할 때, 그러면 육도 하나님은 최선으로 육을 사람이 잉태해서 출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 영도 하나님이 최선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이중체 신학을 정립하면 제가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가 엄마 모태에 잉태될 때 그때마다 내 영을 창조해서 넣으신다. 그 창조의 법칙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최선으로만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야. 근데 이런 거를 정립하면 성경도 아주 간단하고 우리도 복잡하지 않은데 그렇지 않으면 뭐 의문투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있는 동안에는 육과 세상은 끔찍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끔찍이. 그러고서 육과 세상을 창조하셨어. 이게 맡아보면 12장 19절과 20절이에요. 다투지 않고 둘레지도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고장하는 심리를 끄지 않는다. 우리가 보기에는 잘못됐어. 그러니까 논쟁하기 싫고 저게 상한 갈대니까 꺾어버리고 싶고 하나님은 아니다. 하나님은 최선으로 하셨고 아니 데려가려면 하나님이 데려가죠. 최선이라는 걸 잊지 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 더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가치관을 가진 것을 사랑하시죠. 그건 더 말할 거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단일체 이중 본능의 사람은 사랑하실까요? 안 할까요? 그것도 사랑하셔.
저건 단일체가 저거니까 쓰레기야. 그건 틀린 생각이야. 이게 오늘 쌍수 신학의 본질이야, 그게. 우리 판단으로 저건 옳고 저건 그러니까 저건 없앤다. 그건 전혀 잘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별력이 부족해서 가나보다 현장에 잡힌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아니 주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네가 뭔데 그래 도대체. 지가 왕이야 지가. 그냥 맨날 뭐 남 비판하고 그러는 거야. 정말 내 얼굴이 뜨뜻한데. 그래서 단일차가 됐든 이중차가 됐든 아니 인간이 원죄를 범할 거면 다 아시고 그걸 모르시고 창조하신 분입니까? 그게 사실은 원자가 꼭 있어야 돼. 오늘 쌍수로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걸 잘못하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육과 이 세상은 구원의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심판은 육과 세상이 다 끝난 다음에 가치관을 좀 바꿔야 돼. 이게 자꾸 뭐 논쟁하고 내가 옳다 그렇다 그런 사람은 진짜 유치원생이야. 아주 멀어서. 잊지 마세요. 육신으로 있고 세상에 아직도 종말이 안 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을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 꽤 무슨 지가 정의로운 것 같아서 정의사회 구여 사제단처럼 그러지 않나. 자꾸 다른 사람 정죄하고 참 심각한 문제야. 그래서 육과 세상의 그 구원과 심판은 이 점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육신으로 있는 동안은 세상도 절대로 아직도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심판의 대상이면 그럼 죽이면 돼. 그렇죠? 그건 절대 아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웅변적으로 증거하시는 게 의인 99을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시켜요.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그게 우리하고 전혀 다른 거야. 또 탕자요. 아니 도대체 탕자 손을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 해석하고는 다 틀려요. 단일체는 전부 틀려 그게. 강도구원 그건 아예 빼놓고 내가 수두룩해. 그 강도구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유토피아를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주 이게 대표적이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주님은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야. 그 점을 아주 깊이 아셔야 돼. 그러니까 육신도 죽은 다음에 원칙적으로 심판하셔. 죽을 때까지는 안 하는 거야. 세상도 종말 후에 계시록 20장 11절 15절에 심판하지 그 전 안 해. 이 점을 잊지 마죠. 그러니까 제가 원리와 법칙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상이야. 사람도 이 세상도 다 똑같은 원리와 법칙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 원리와 법칙이 어떻게 원리와 법칙이냐면 먼저 심판하고 나중에 구원이다. 그러니까 이 점이 한번 정립되면은 그러면 뭐 항상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먼저 심판이 뭐냐? 단일체가 혁명을 일으켜서 이중체다. 그러면 단일체로서는 심판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야. 단일체가 옳다고 그러는 거 다 이중체로 바뀌니까. 그래서 먼저 단일체가 이중체로 바뀌고 나야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것도 똑같은 먼저 심판, 후 구원의 똑같은 원리와 법칙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와 성령도 쌍스러움은 동역이죠. 항상 먼저 마귀를 심판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라지를 먼저 단으로 묶어서 불사르게 하고, 그러고선 그 후에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들여라. 이 법칙이 항상 같은 거야. 왜 그러냐? 내가 나를 부인해야 먼저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이게 단일체는 죽으면 죽는 거니까 성립이 안 되지만 이중체는 육체 우선을 죽어야 주체는 영이 사니까. 그래서 이중체는 반드시 먼저 심판하고 후에 구원이 이루어져야 이게 완전한 법칙이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5절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장 5절은 물과 성령으로 하는데 그 물은 십자가야. 심판이야. 자기 부인이고. 그래야 성령으로. 그게 가장 그 근본이 뭐예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먼저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이중체이기 때문에 그건 단일체는 성립 안 하죠. 죽으면 죽는 거니까. 근데 이중체는 내 안에 주체인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려면은 먼저 육체로서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원리와 법칙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29절에도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리고선 그 다음에 법칙은 사람의 강한 자의 지혜에 들어가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게 먼저야. 그 강한 자를 결박은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건 하나님이 결박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귀신을 쫓아내는 건 그 다음은 마귀죠. 근데 마귀는 육체를 통해서만 역사하니까 야 육체를 포기하면은 마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여러분이 포기를 못해서 뭐 아까도 찬성은 그냥 명예법칙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 백날 해봐도 사실 소용없어. 아니 신학으로 다 여러 정립해드렸잖아. 마귀는 육체만 통해서 역사한다. 그걸 마귀한테 이기는 방법, 마귀가 아무것도 못하는 방법, 그걸 결박, 그거는 다른 거 없어. 내가 육체를 포기하면 돼. 그러면 마귀는 아무 방법이 없어. 먼저 육체를 포기하고 죽고 남은 성령이 없어요. 인격적 관계라 그거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욥기가 또 그중에 대표적이죠. 욥기는 실제로 욥기 1장, 2장 다 보면은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게 누구예요? 마귀야. 그거는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에 의해서 고난을 겪는 거야. 그때 사단의 종이 되지 않는 거죠. 그게 사단에 이기는 거야. 욥기를 잘 보면은 욥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안달복달하는 거야. 그 엄청난 고난을 끝나고 나서는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는 귀로 듣기만 할 수 없더니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 신앙은 구원받는 것도 업그레이드 되는 것도 똑같은 원리와 법칙이야. 그런데 애초에 심판, 십자가 그걸 안 지러들어. 그러면 그 다음엔 없는 거죠. 안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고관절을 이걸 큰 병원에 가서 또 수술할 거냐 어쩔 거냐. 먼저 내가 먼저 죽어야 돼. 전 죽겠다. 하나님이 살리시면 사는 거고. 근데 내가 안 죽으러 드는 거야. 그러고선 성령이 기적을 행하시기만 바라는 거죠. 그건 평생 실패만 하지 승리하지 못해. 참 저는 아주 원리와 법칙을 목회 초부터도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듣기만 좋은 그런 얘기야. 제가 늘 암 수술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 우리 의사 손을 잡아주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 아직 먼 사람이야. 그건 내가 주체야. 하나님이 내 심부름꾼이 되라 이거야.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줄 테니까 사다 줄 수 있는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저는 하나님께 맡기고 포기하겠습니다. 그래 이래. 이게 다른 때는 지어먹은 마음으로 잘 되죠. 언제 안 돼? 암 수술로 들어가나 이럴 때는 하나님 요번만 좀 봐주시고 되게 그래. 참 뭐 믿음이 거기까지니까 어떡하겠어.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참 슬프실 거야. 아니 여러분에 대해서 더 슬프게 여기셔. 그걸 몰라서 그러는 어린애 같은 사람은 전 몰라서 그러냐 하지만 입버릇 사람 얘기해도 못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심인지 안다. 근데 하나님하고 내 생명하고 어느 쪽이냐? 그건 얘기가 틀려.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이 생겨야 돼. 하나님을 기껏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심부름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곤란해.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그 종말 결과는 하나님 배지 못하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전혀. 그래서 일관되게 하나님은 육을 있을 때는 구원이고 죽을 때 심판이야. 그때도 순서는 먼저 심판이고 나중에 구원, 항상. 그래서 이거를 육신 사후에 구원과 심판, 세상 종말 후에 구원과 심판이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기 때문에 육신과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구원이나 심판을 하지 않아요. 발전되고 변화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거야.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성경 전체 원리는 계시록에 이제 잘 돼 있어. 우선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계시록 20장 1절부터 8절에는 마귀를 무적에 갖다 가두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때냐면은 우리 속에도 마귀가 없고 이 세상에 마귀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신 상태예요. 그렇게 마귀는 전혀 역사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 동안? 1000년이야. 그러면 마귀가 우리 속에도 없고 역사도 안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마귀 때문에 문제라는 거야. 그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계시록에 증거하는 거는 마귀가 없어도 더군다나 이래 계시록 20장 1절부터 8절에 1000년이라는 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미 계시록의 심판을 다 보고 지나온 사람들이야. 아시겠어요? 끔찍하고 다 보고 남은 자로 다 보고 그런 사람들이야. 그게 거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8장, 18장과 19장이 종말 심판이다. 싹 바벨론을 대표로 전부 심판하시고선 우선 마귀는 무정에 갖다 가두시고 1000년 동안 살게 한 거야. 그러면 1000년 동안의 사람은 마귀가 미혹도 안 할 뿐 아니라 이미 봤어. 다 경험해서 끔찍한 걸.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만 믿고 육신을 다 부인하고 그래도 남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보면 그때 되면 내가 뭐 어떻게 휴거 때가 되면 그러지 않을까. 전혀 잘못하는 소리야. 마귀가 없는데도 천년왕국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9절, 10절은 잠깐 마귀를 풀어놔. 풀어놓으니까 그 천년왕국 있던 사람이 어떠냐면은 대부분은 구원 못 받아. 그 소수만 성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귀 때문이라는 핑계는 아예 소용없어요. 오히려 원죄나 마귀가 꼭 있어야 돼. 왜 그러냐면은 백은 백되게, 흑은 흑되게. 그래봐야 알아. 널뛰기를 해봐야 안다 이겁니다. 자기는 그러면 아주 그냥 잘 믿겠다. 그건 계시록 다시 읽어보셔. 그런가? 천만의 얘기예요. 그래서 9절과 10절에 이제 구원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 구별되죠. 대부분이 구원 못 받는 거야.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은 땅과 하늘을 간대었고 죽은 다음에 심판과 구원을 하시는 거야. 참 우리가 깊이 아셔야 될 것은 왜 꼭 성령과 마귀가 쌍서야 되느냐? 왜 꼭 원죄가 있어야 되느냐? 원죄가 있어야 나를 알아, 나를. 늘뛰기를 해야 나를 알아요. 이 쌍서 정립을 못하면은 널뛰기 할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 만약에 당신 신앙이 널뛰지 않고 직선으로 가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 그럴 수가 없어. 근데 아직도 여러분이 단일체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으면 자꾸 의지로도 직선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건 아주 지옥과는 첩경이야. 늘 뛰어야 돼. 늘 뛰어보면, 야, 내 한계가 여기구나. 이제 정신을 차려서 조금 가다가 또, 이런 널뛰기를 모르면은 구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참적 육이 강해지는 거야.
의지로 버티고, 그러면 그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이게 널뛰기 할 때 얼마나 내가 내 심령을 고민하느냐예요. 널뛰기 알아야, 야, 내가 이 문제를. 그런데 널뛰기는 나를 보는 게 아니고 직선으로 가는 사람은 내가 그냥 그걸 못 참고 했나? 뭐 맨날 이런 짓을 해. 널뛰기 하세요. 정직하게. 그래서 제3자가 봐서 의인인 사람은 그건 전혀 아니야. 불가능해. 요전에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내가 널뛰기 한다니까 목사님 들으십니까? 이래. 그 사람은 널뛰는 게 잘못된 걸 보고 있는 사람이지. 저는 널뛰는 사람의 정상이야. 널뛰어보세요. 그럼 자꾸 자기를 부인하고 의심하게 되지. 널뛰지 않은 사람은 속으로는 시꺼먼데 일을 악물고 하고서 남 정죄만 해. 심령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쌍수 신학이 절대로 중요해요. 아시겠죠? 이게 전부 쌍수야. 그렇지 않은 건 생각도 못하고 분별도 못해. 본문 보겠습니다.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로가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우선 좋은 씨를 제밭에 뿌렸다.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유야. 그러니까 천국은 이중체내야 갈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단일체내에 가치관은 그건 무슨 짓을 해도 그건 천국은 없어. 그래서 자기 밭이라는 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설정하신 육체 우선이 절대로다. 또 좋은 씨야. 속의 영, 주체.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덧뿌렸다. 이게 단일체 이중 본능이지 단일체는 없다. 아시겠죠? 뭐 제가 보면 그래요. 여러분이 그 원어를 안 보더라도 구유복음에 꽤 정립되어 있으면은 상당한 부분을 정상으로 해석할 수 있어. 근데 그냥 원리로 고민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뭐 단어 하나 무슨 뭐 제가 참 놀란 게 그 윤석전이라는 목사가 그 신돌산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나는 같지 않았으면 갔다 온 사람 얘기야. 그 뭐 목회자가 몇천 명씩 모인대. 근데 그 1층에서 이제 2층인데 2층에 가보면 가관이래. 뭐냐? 목사들이 그 위에서 그 윤석전 목사를 그대로 표방을 해서 한다는 거야. 행동이며 막 이래가면서 다. 이게 도대체 보고 배우는 거죠, 그냥. 그게 학습이죠. 그래서 육으로 하는 건요, 거의 판에 박은 것 같아. 엊그제도 그런 것 때문에 얘기가 있어서. 왜 그 다단계 아시죠? 다단계. 그 다단계의 친구가 오라 그래서 가서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들을 때 제가 강의하고 다른 사람이. 근데 보니까 다단계에 하는 사람은 억양도 똑같고, 말도 아주 청산유수래, 그냥.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그건 다 이성 마비시켜서 녹음기를 만들어 놓는 거지. 참,
그래서 다름을 인정하는 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야. 전 지금도 신난학교 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각자 고유대로 하게 할까? 그러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걸 최대한대로 배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소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지를 덧뿌렸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지도 보이거늘. 이거 지금 중요한 건요. 가라지가 안 보일 때가 아니야. 그죠? 결실해서 가라지가 보일 때예요. 그때 가지 뽑기를 원해요. 제가 아까 피살일 때는 그때는 가라지인지 쌀인지 모르는 거예요. 변지. 근데 지금 본문은 가라지가 확실하게 보이는 거야. 근데도 안 된다는 거야. 그때 뽑다가도 곡식을 뽑을 수 있다. 뿌리를. 우리의 분별은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돼. 내가 봤다고 확실합니까? 아니야. 본 게 확실한 사람은 너무 지킬 것도 많고 아주 그냥 정신병자 되는 거야, 그건. 간단해.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좀 깨끗할 수 있고, 더러울 수 있고. 그런데 그냥 뭐에 철저하다 그러면 제가 보면 그런 사람 대개 다 정신병자야. 이상이 있어. 좀 더러우면 어때? 우리 잘할 때는 그냥 끔찍하게 더럽게 하고 살았는데도. 석유대 남자는 수협빵도 먹었네. 그런 사람들은 정해놓고 다 그대로 지키는 거지, 뭐. 기계지, 뭐. 그에 대해서 잘못됐냐는 생각도 못 해. 결벽증이에요. 정신이 더 중요하지. 해보세요. 점점 더. 요새 제 조카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조카하고 밥 먹고 나서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뭐 먹는다니까 그거 먹으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너도 큰일 났구나. 뭐 좋고 나쁜 거 있어? 다 좋지. 하나님이 창조를 중에 나쁜 게 있어. 아무리 좋아도 다 좋진 않아.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면 다 나쁜 거야. 그건 사람이 주체, 정신이 중요하지. 가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한심해. 그런 사람은 정말 쪼잔해. 멀리는 태산을 보는 게 아니고 눈앞에 가는 콩알 때문에 그냥 안절부절해요. 참 불쌍해, 제가 보면. 그렇게 해서 많이 건강하다고 그럽시다. 정신은 다 썩었는데? 주체는? 어느 게 더 중요하냐야. 사실은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박렬히 얘기해도 소용없어. 마귀의 노예가 돼 있는데 이게 됩니까? 참 딱해. 보이다가 파이노라고 해요. 파이노. 가시로 보인다. 이 강조는 가시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 그건 판단 기준, 사람은 그걸 판단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가로되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원수가, 이건 원수가 한 거지 나쁜 사람이 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마귀죠. 악한 사람이 했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님의 원수는 뭐예요? 마귀지. 또 뭐가 원수야? 육이 원수야.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재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라. 가라지를 뽑다는 순 레고고, 곡식을 뽑다는 에크 리조, 뿌리를 뽑는. 이건 참 중요해요. 우리가 보이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 가지고 그 사람의 심령이 상하는 건 안 되는, 그래서 그런 거야, 이건. 참, 영적으로 정립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둘 다 수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수술 때 내가 수술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르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를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시느니라. 둘 다 이게 암프로데스야. 쌍수예요. 둘을 분리할 수 없는. 그게 바로 대표적이죠. 곡식과 가라지는 쌍싸게. 끝까지 중간에 분리하면 안 된다. 이건 아주 대표, 성령과 마귀 다. 그런데 보통 교회는 다 뭐라고 그래요? 맨날 마귀 물리치는 거예요, 막. 물리치기 뭘 미쳐? 다 미혹해서 지옥 보내는 짓 하는 거지. 함께 자라다. 반대. 이게 함께 마귀하고 같이 살아야 널뛰기를 해야. 아시겠어요? 함께 살아야 돼. 원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까 계시록에서도 정리해드린 것처럼 마귀 없다고 육체 우선이 내가 그렇지 않아. 아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육체 우선 이중체로 주체가 영으로 해놓으신 거는 마귀와 상관없이 인간은 널뛰게 돼 있다 이거예요. 육과 영의 갈등과 모순 때문에. 그걸 더 확실하게 더 한 거야. 마귀는 더 마귀답게, 영은 더 영답게, 육은 육답게. 그렇게 해야 분별이 되지. 그러고도 안 되는데. 그러니 뭐 단일체 가치 가진 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질문 있습니까? 수석 명절 잘 세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